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심령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인간관계에 크게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살폈지요. 그래서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돌보는 쪽의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돌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돌보는 사람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요, 이 어느 쪽에 있든지 때로는 또 입장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부모가 늘 돌봐주시지만 부모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을 잘 모르셔요. 그럼 젊은 자녀들이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돌봄의 역할이 순간 또 바뀌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이런 관계에 있는데, 누구에게나, 양쪽 그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두 가지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감정을 우리가 살피고 그 감정이 회복이 되고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기쁨으로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첫 번째 감정이 뭘까요?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면 압니다. 우리가 아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온 지구를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구나. 먹을 것, 마실 것도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약속, 법도 주셨으니 어떤 감정이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겠죠. 감사함,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첫 번째 감정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이 두려움도 최초의 감정에 속합니다. 두려움과 함께 또 하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미안함, 하나님 말씀에 어겨서 죄송함.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참여합니다.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었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죄송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은 없었던 걸로 보여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두려워한 그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의 여생은 참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참회하는 마음, 이것이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뺀다면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이 두 가지 감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진실로 참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못이 있을 때 늘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관계, 부모 자녀, 남편 아내, 형제, 직장 상사, 부하 직원,
목회자, 성도, 국가 지도자, 백성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감정이 필요한데 하나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미안합니다. 역시 그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것이 없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죽는 그날까지 아무런 도움 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때 어느 순간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도움을 계속 지금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온라인 하는 것도 온라인 영상을 수고하는 분들이 숨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사. 그럼 저는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감사죠. 모태 신앙인 분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성전에 오고 말씀 듣고 부모님의 기도 소리 듣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정말 진실로 존중해주는 분 만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를 존경해주면 정말 더 감사하지요. 내 아픈 마음을 헤아려준 분들에 대해서도. 또 내가 이제 회사에 막 입사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항존직 되고 이제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그때 선배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잘 안내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누군가가 먹을 음식 챙겨주고 좋은 약이 있다고 소개해주고 건강 정보를 알려주면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또 나를 가만히 살피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알려주고 당신의 특성, 당신의 강점은 이런 거네요 알려주면서 당신의 미래,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의 장래를 위하여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앞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준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듯이 범사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누구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을 때만 미안한 마음을 갖기 쉽지만 그러나 사실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모든 때에, 모든 환경에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나도 모르게 미운 마음 갖고 그리고 악의에 찬 것이 있고 별로 고생 안 하고 쉽게 남의 것을 내가 얻으려 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육신이 있는 한 이런 연약함과 죄의 유혹을 완전히 뿌리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탄식하지 않습니까? 야, 내 속에 왜 이렇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느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원함은 있지만 막상 선을 행하지는 못한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은 왜 이렇게도 잘 저지르는지. 어라, 아이쿠야, 그런 말입니다. 큰일 났다, 괴롭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길로 갑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것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잘못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잘못을 행할 수가 있다. 가까이는 직접적으로, 멀리는 간접적으로라도 그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와 고통을 줄 수도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필요하듯 범사에 무슨 마음이 필요합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볼 수 있나요? 그 감사할 내용의 반대이기도 하죠. 내가 우리 부모님이 곧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연세가 70이 80이 너무 가시는데 연로하신데도 젊은 자녀들이 자기만 예수 믿고 정신없이 살고 부모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있는 줄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하고 잔소리만 하고 야단만 치고 충고만 하려고 하고 공감할 줄 모른다면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 공감할 줄을 모릅니다. 아픈 사람 함께 아파하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 외로워할 줄을 아직은 나도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사회생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도와주진 못하고 야단만 치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미안합니다.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아픈 몸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또 장래 앞날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뭘로 가져야 할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종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어른들이, 선배들이, 부모들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면 깨닫고 우리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보다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죠? 또한 사람에게 감사하면, 누군가가 여러분 감사를 받으면 행복해지잖아요, 마음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겠어요. 아무리 연로하신, 몸이 편찮으신, 그래서 아무런 활동도 못 하시는 분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중보기도. 그러면 어머니, 저희들 위하여 늘, 어머니 조용히 누워만 계시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시죠? 저희들 위해서. 저희들이 다 압니다. 우리 자녀 자손들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 저희들 압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하면은 그 어머니는 비록 이제는 돈도 못 벌고 집안 청소도 제때 못하고 음식도 못하고 그저 약만 먹고 자녀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은 괴로운 마음이 있다가도 자녀들이 진실로 고마워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삽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속 깊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행복하고 살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면요, 나에 대해서도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했듯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돈의 노예가 덜 됩니다. 자꾸만 원망 불평하면 돈밖에 찾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게 최고고요. 돈이 좀 부족하면 우울하고요. 왜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아는 것처럼 아무리 재산이 많이 모으고 커진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는 거 우리 이미 다 알지요. 이미 다 눈치챘지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견딥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뭘 나한테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잖아요.
또 이분한테도 감사합니다. 이분이 나한테 잘해줬잖아요.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이분도 나한테 잘해주시고 저분도 나한테 잘해주시고, 와, 나한테 잘해주신 분이 도처에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만큼 나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사랑하게 되고 상처도 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마음이 배가 부르니까요. 칭찬, 인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이죠. 부정적일 수 있나요? 네, 자그만 일에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뭔가 받았으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목적을 잘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진취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남과 비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늘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남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비교를 합니다. 의미 없는 비교,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되는 그런 비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풍성한 사람들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늘 고맙고 감사하니까 이 안에 충만하니까요, 자기 자족, 만족이 늘 차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별로 시비 걸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시기심도 별로 없어요. 내가 행복한, 내가 배부르니까, 마음이 배가 부르니까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잘해 주실 거야. 저 사람 남편, 아내에 대해서도 믿음도 더 잘 가고 잘 의심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스스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많아요. 자원봉사, 구청에서, 지역에서, 어느 모임에서 자원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봉사를 거의 안 하는 사람 보세요. 계속 원망불평. 누가 나한테 뭘 안 해줬다, 내가 좀 덜 받았다, 빼앗겼다, 그 생각, 그 계산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몸도 병도 더 잘 낫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늘 감사라 말씀하지요. 시편 30편 4절 말씀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하셔요.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때가 묻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순결 자체, 그 깨끗함 자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신 내 하나님, 진실하신 선하신 내 아버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순결한 사랑을 내게 허락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생각하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누가 조금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거를 1년 2년 기억해 두고 계속 고통 가운데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싸우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사로 우리 불렀잖아요. 자, 내가 불렀으니까 너희들 좀 싸워봐라. 오해도 좀 해보고 잘 삐지기도 하고 상처도 잘 받고 복수도 좀 하고, 자, 한번 그래 보자.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화목하라고, 화평하라고 불렀다 내가. 그러니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할 줄을 알아야 공동체가 화목하다, 그런 말씀이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서로 원망하고 탓합니다. 누구 탓.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감사의 비결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의 직전에도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셔요. 사실 예수님 자신도 전지하시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저는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온 힘을 다했을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 진실하심에 감사,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감사, 주실 능력에 감사, 모든 걸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분명히 기도드렸을 거예요. 그 기도 드린 다음에 위대한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또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되죠. 미안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미안해, 잘못했어, 좀 애교를 떨면서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얼굴에 침 뱉을 사람은 없습니다. 화가 이렇게 났다가도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더 크게 용서하시지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마음이 살 것 같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아요, 이 마음이. 그래서 미안해할 줄을 알아야 되죠. 제일 괴롭게 사는 인생은 뻔뻔스러운 사람, 남한테 잘못을 해놓고 미안해할 줄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용서도 못 받으니까 자기 안에 얼마나 괴로움만 있겠습니까? 미안해하고 참여할 줄 알면 성경도 재밌고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만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면은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 누가 잔소리를 안 해도 이 늘 미안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함을 잘 가르쳐 주시면 이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안 해도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미안해할 줄 아는, 참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올바른 길을 알게 해주시죠. 그러면 그 길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함과 미안함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안함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내 인생의 힘찬 에너지, 인생의 긍정 에너지를 막 팍팍 불어넣어 주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옵니다. 그러니까 미안할 줄 알아야 올바른 길로 가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렇구나. 감사함과 미안함과 감사함을 한 짝이 돼서 내 마음속에 꼭꼭 채우고 충만하면은 나는 저절로 사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은 살맛이 나고 인생은 어렵지 않아요. 인간관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술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에 다 성령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순리에 따라 흘러가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죠. 나는요,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병 고치는 능력 주셨죠. 말씀 전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어떤 시련이 와도 사명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능력.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12절에는 나같이 못된 사람에게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셨어요. 사도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사실 바울이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사명 감당할 심령 옥토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나같이 이 허물이 많은 사람을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서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제가요 뭘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죽여야 될 줄 알고 교회를 핍박했지요. 철이 없는 저에게, 뭘 몰랐던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신 이 일은요 본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이런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같이 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용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답니다. 그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앞으로 성도들이 긍휼을 받도록 하는 샘플, 본으로서 저를 세워주셨지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는 안 좋은 샘플이 있어요. 안 좋은 샘플.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와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하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사건은 후세에 오고 오는 세대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 미래형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즉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이와 같이 심판을 받으리라. 샘플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참 부정적이고 슬픈 본이죠. 그러나 바울이 받은 이 긍휼, 이거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또 14절에 보면은 충만한 은혜,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사랑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요, 서신서에 보면 많은 그 감사 얘기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바울은,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걸 한 10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설명 못 해드립니다만은 그 마음을 저는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바울은 눈만 뜨면 감사 같아요. 남에게는 원망, 불평거리인데 왜 바울의 눈에는 감사로 나오는지 신기해요. 바울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감사의 삶을 살고 또 미안한 삶을 살았죠. 13절에 보면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하나님 예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려 했고 거만했던 나. 근데 한편에서 아니 바울은 그래도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나? 이걸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걸 교회마다 다 회람하거든요. 그리고 2000년 지나도록 성경에 남잖아요, 자기의 수치가. 그런데도 거침없이 용기 있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참 놀랍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 자존심도 없나? 좀 숨기고 싶지 않나? 왜 자기의 이 치부를 거침없이 드러낼까?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그 당시 이제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고 말씀을 전하고 큰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자칫 교만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뭐나 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형편없는 게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인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까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저같이 악한 자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행여라도 자기의 의로움이 올라갈까 봐 완전히 그것을 부수는 그러한 자기 부정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나의 무가치함을 드러내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리 내가 무가치하고 못났고 바보 같은 그리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위대함에 눈을 떠서 나는 죽으나 사나 주님께로 가겠다. 죽으나 사나 주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로 사람이 오도록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감사함과 미안함을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래서 늘 감사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늘 겸손했어요. 늘 온유했고 어떤 시련이 와도 굴하지 않고 늘 안이 뜨거웠고 감격했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았습니다. 이제 적용해 봅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이태원 클럽 사태로 잘 나가다가 우리가 잘 나가다 첫 번째 뒤집어지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들 또 이 얘기하니 생각만 해도 맥이 빠지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도 화가 나고 답답한데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삶은요, 인내심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요, 지레 다 무너집니다.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포기합니다.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일하는 자는 일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할지도 몰라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지쳐가지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도 믿음과 마음을 지켜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더 크게 감사합시다. 어려움이 올수록 더 크게 감사, 더 깊이 미안한 마음, 참여하는 마음을 부부지간에도 갖고, 부모 자녀지간, 형제지간에도, 그리고 우리 목회자 성도, 그리고 지도자 백성들, 직장 상사, 부하 직원, 서로가 이 마음을 더 크게, 힘들수록 더 감사, 상황이 더 어려울수록 더 미안한 마음, 그래야 내 마음 지킵니다. 반대로 하면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끝까지 멋진 인생 살기 위하여 오늘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나부터 회복하여 승리하셔서 아름답고 빛나고 진실된 삶을 사시다가 우리 주님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